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우리 선 목사님을 통해서 신년 축복 성회를 인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3개월 전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최대한 성도님한테 유익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유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상고하고 저는 요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많이 안 들었지만은 여러분들 조금 적지만은 목사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목사는 목사지 어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자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말씀 상고하고 또 이렇게 적어보고 하다가 잠이 들면 또 자다가 또 일어나고 이걸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한 3, 4일 해가지고 이게 영 안 되거든요. 예배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디리트 하면 좋은데 그래서 말씀을 다 그래도 페이퍼를 작성해가지고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흘간 그리고 주일날 다 해가지고 딱 작성해서 딱 만들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감동이 전혀 안 온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말씀 메시지를 다 정했는데 감동이 안 와서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다 해가지고 대제목을 적고 딱 해가지고 딱 와서 첫날 말씀을 전하고 이틀을 전했는데 첫날 말씀을 하고 나니까 우리 서 목사님이 그걸 제가 둘째 날 그랬나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이사야서 43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대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에 전하는 말씀이 지난 주일날 서 목사님이 전파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전하는 방향과 제가 전하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쫙 전하면서 그냥 이번에는 밤에 일찍 자고 중간에 깨가지고 말씀 보고 또 새벽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앞을 딱 보니까 글자가 한 대가 딱 보여요. 가운데 저 창가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I am the chef다 그래 놨잖아요. 나는 좋은 목자다 하는 이야기가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그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 시간까지 오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가장 좋은 목자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감동됐어요. 그것도 첫 찬송을 하는데도 연결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눈물이 팍 나는 겁니다. 제가 잘 안 울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바늘 퍽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얼굴로 생겼지만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상당히 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도 설교 길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해서 오늘 그래도 조금 짧게, 여기 제가 노트북입니다. 설교 말씀이 쫙 져 있는데 요 말씀을 다 정리해놨지만은 이대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 첫 그 말씀 받은 게 뭐였죠? 뭐 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빛을 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빛을 비춰놨기 때문에 빛을 그 반사해서 내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난 이후에 저는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제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냐면은 사면을 보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사면을 보라. 왜 사면을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은 식사를 해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대접하신 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뭔가 기도를 정해놓고 가는데 이제는 한 군데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기도한 제목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 전한 대로 내가 사면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향이 아니면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을 바라봐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 제가 전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쫙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뭔 줄 아시는 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뭘 창조하셨다고? 빛. 하나님이 첫날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뭘 나눴다 그래서 빛과 뭘? 어둠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날.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려지니까 첫 번째에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없던 빛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뭘 창조하셨다고?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그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뭘 하셨더라?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거 뭡니까?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쉼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지 창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그렇게 세 분류로 딱 나누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죄를 기록한 겁니다. 죄의 전문 서적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죄를 기록해 놓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기 이야기하신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태초의 말씀이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쉼이 없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과 구릉이 있는 이 땅과 한국이 아니라 천국, 한국에 내가 되게 가고 싶은가 봐. 천국과 이 땅과 천국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 다리가 무슨 다리? 예수의 다리라. 그 예수의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일을 우리가 전문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그림자. 어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 하고 생각하니까 누구가 불렀어요? 서 목사님? 최희준. 빛과 그림자가 최희준이에요?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래,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래서 내가 우리 서 목사님 노래를 잘 부르니까 특성을 하나 불러달라 그랬어요. 무슨 특성을요? 빛과 그림자 하니까 막 웃더라고. 그거는 세상 노래니까 부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빛이야. 어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리하셨더라.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빛이 있으면은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빛을 창조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조그만 것들이 방언도 하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지 머리가 크고 지가 지 입으로 뭔가를 행해 나갈 때, 힘으로 뭔가를 행해 나갈 때부터 이제는 아빠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인데도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작은 딸은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꼭 자분자분 미국 교회를 나가요.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안 갈라 그래. 머리가 컸다고. 요 뉴욕에 있는 큰 딸은 아예 교회하고 머리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약속을 했거든요. 네가 뉴욕 가면은 뉴욕 바로 옆에 뉴저지에 강만 건너면 되니까 그 서경석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다니라. 그래서 한두 번 나왔나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못 살 것. 약속을 하고 뉴욕에 보냈다고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뉴욕 오고 나서부터 지금 뭐 뉴욕 그래. 뉴욕에 산다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그러고 말아. 빛이 어떻게 됐다고? 물러간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는데 빛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굴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 빛을 주기 위해서 또 뭐? 또 그 흔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말은 별로 안 나오네. 이 교회가 은혜스럽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어떤 제가 샬롯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다른 교회 부흥회하면은 떼거리로 몰려가서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회는 그 교회에서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쪽 교회 성도들은 안 나와 부흥회 하는데. 그런데 그때 부흥회를 갔는데 시카고의 어떤 학장이라는 목사님이 오셔갖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정말 잠이 와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끝내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주무세요. 그러면 내가 빨리 기도하고 내려갈게요.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솔직히 설교도 아니야. 학장이니까 학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뭔가 성경 공부해야 될 것을 갖다가 설교를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뭐라면 최준 씨, 조금 전 최준이라고 그랬어요. 최준 씨,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를 1절도 아니고 한마디도 아니고 마지막 1절을 다 부른 거야. 노래는 잘하더만 찬송을 잘한 게 아니라 노래를 끝을 다 불렀어. 그리고 어째 해서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 교인이 5명도 안 나왔어. 우리 교회는 그보다 3배 많이 갔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했다가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설교는 뭐 개떡 끝이란 말은 안 맞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 은혜 받았다면 나도 좋아. 그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인사하면서 아유 그러셨습니까? 그것만 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게 얼마나 은혜되든지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딱 구별하면은 은혜란 말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과연 주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최희준 씨를 만난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을 만난 거야. 그게 무슨 은혜야?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비추신 빛이 물러가면은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 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문제라도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감정이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요 이전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빛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빛이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빛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요 이제 읽어드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단락을 지나면요. 딱 3단락으로 딱 나눕니다. 여기서부터 단락이 나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빛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6절로 모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뭘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아니요.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냐면은 요한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대낮에요. 정오되면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제일 없는 시간을 정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오가 지나가면은 아니면 그 전에 사람에게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림자가 아무리 짙게 빛나도 사람들이 내 그림자한테 가서 아이고 목사님 오래갑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실제적으로 요한이 왔을 때
요한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나요? 네? 내가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알아도 대답을 해주셔야지. 자, 사람들이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이거 똑같잖아. 빛이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백성은 싫어하지만은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 침례교는 침례 요한. 제가 샬롯에서 목회할 때 기도원에 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오순절 교회 목사고 침례교회 목사한 사람, 장로교회 목사한 사람 이래 세 목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앉아 있는 제가 운전하고 앉아 있는데 뒤에 두 목사님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싸움이 벌어지냐니까 침례교회 목사하고 장로교회 목사하고 싸움이 벌어진 게 왜 사도신경 하느냐?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안 한다. 그럼 장로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면은 이단이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요.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말로만. 그래야 막 계속 우리가 옳다, 네가 옳다,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면서 그래서 하하, 우리만 이단이 아니야.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툼을 딱 그치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실제적인 얘기 뭐냐면은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잘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그 말씀을 신실히 따라서 그대로 살면은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달달하더라도 천국 못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이복순이라는 전도사님인데 얼굴이 콩밭에 넘어져 가지고 심히 보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 거 모르겠죠. 내가 설명을 하자면은 콩밭에 넘어갔던 얼굴이 이렇게 얽었다는 거야. 많이 얽었어. 키도 조그만 분이 이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농사꾼의 부인인데 농사철이 돼서 그렇게 일이 많은데도 이 사람은 옆구리 끼고 교회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신기한 이복순 전도사님도 아니고 집사야. 그런데 집사도 교회에서 너무 은혜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집사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교 분인데 이분을 갖다가 전도사로 해갖고 부흥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분은요 신기하게 기억자도 잘 몰라요. 그래갖고 수첩을 제가 봤는데 이사이, 이사무 다 기억자 하나도 받침이 하나도 없어. 받침을 몰라. 근데 읽을 때는 신기하게 읽대. 이상익을 갖다가 이사이 적어놨고 이사잉, 이상익, 이상무로 적어놨고 이상문 이렇게 읽더라니까. 신기하게 짝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가서 기도만 하면은 그 집에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희한 일이죠.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들마다 불러가지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뭐 자시고 외워서 하는 거지 뭐 외워서 뭐 우리처럼 잘잘잘 읽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한국 전역에 부흥회 다녔으면 미국까지 와서 부흥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우리 장인 어른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걸 보고 제가 우리 교회를 모시고 또 다른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도 제가 소개해서 가서 했는데 이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여튼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그 김해란 곳에 여러분 김해 아시죠? 부산에서 낙동강을 건너가면 김해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동네는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나룻배를.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하기로 하고 이분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배에 탁 올랐는 거예요. 장로님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그 인도를 받아 배에 탁 앉아가지고 그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가 생각났을까? 낙동강을 건너는데. 이 동네는 주님밖에 모르구나.
낙동강 강바람 그 노래가 있잖아요. 어릴 때 다 불러봤잖아. 그 노래를 이 전도사님 부른 거야. 그러니까 장로가 딱 그걸 딱 듣고 아니 이따위 것을 어떻게 세상 노래 부르는 유행가 부르는 걸 강사로 부른다. 그러고 장로가 시험이 딱 들은 거야. 그래 가가지고 교회까지 인도는 하기는 했는데 인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고 집회를 하는데 사람도 많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 자기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 간증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어. 갈수록 사람이 많이 모여. 왜? 이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빠진 것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떤 사람인지 쓰시는 거예요.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을 증거하는 그분은 이 빛이 아니야. 이복선 전전한 분이 이 빛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 빛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한지 상관없는 거예요. 뭐 서경석 목사님이 생긴 게 어떻고 말이 어떻고 뭐 행동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빛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그림자로서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을 탁 끊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봅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단락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참빛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그림자를 쫓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참빛을 증거하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참빛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뭐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여러분 좀 따라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내 되게 설교 어렵게 안 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어려운 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빛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직임을 주신 거고, 성도는 성도로서 직임을 주신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지위를 주신 거고, 직임을 주시고, 집사는 집사로서 직임을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직임을 순서를 두셨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권위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경이 대단히 힘이 있나요? 별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복을 입고 그 경찰이란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나가서 호루라기를 불면은 차가 서는 거예요. 멈춰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권세.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받은 사람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살짝 졸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 근데 내가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깨라고. 뭘 주셨다고? 권세. 네,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못났고 우리는 못났고 나는 못났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제가 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시는데 무엇을 행하실까?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까? 자,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삽니다. 새벽 예배 그렇게
시간마다 매일 강조했는데 잊어버리니까. 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행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새 일을. 새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지 말고 우리 측면에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뭐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원한다면 하나님으로서는 그 일을 새 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 베데스다의 환자, 니고데모 이런 이야기를 내가 다 이렇게 말씀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려는데 다 빼버릴게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딱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고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새 일이 되느냐. 이 새 일이란 걸 굉장히 여러분 포인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이란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그 새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있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곧 첫째 날이라. 창조의 역사마다 꼭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비행기에 오면서 이 말씀을 설교는 제가 많이 했죠. 근데 실감나게 이번에 오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다른 말씀 전하면서 상고를 한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날은 첫째 날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창조를 하시고 꼭 똑같이 이야기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셋째 날. 꼭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게 큰 의미가 있더라니까. 난 그걸 이번에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맨날 비우는 겁니다. 맨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깨닫는 거죠. 저녁이 되면 뭐가 와요? 아침이 한참 있다가 아침 오는데 저녁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 어둠이 오는 겁니다. 캄캄한 거예요. 나 그걸 이번에 오면서 그걸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한숨도 안 졸고 지겹지도 않고 다리 안 아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주는 거야. 큰 깨달음 아닙니다. 아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큰 일을 행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조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위해서 어두움에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어둠을 지나서 아침이 되니 뭐가 와요? 빛이 오다는 겁니다. 빛이. 그림자가 아니야. 이건 그림자도 아니고 그냥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빛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강릉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요. 온 들판이 우리는 한 8명 생활하는 그런 조그만 분처에서 생활했거든요. 따로 이제 생활했는데 군대 생활 참 멋지게 아주 재밌게 잘한 거예요. 우리끼리 사니까. 근데 밖에 나오니까 온 사방에 그냥 눈이 쌓여가지고 하얗게 덮인 거예요. 땅에서 솟아 올라온 것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것도 눈이 많이 와서 무릎까지 올 정도로 눈이 그렇게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제가 그냥 그걸 눈밭을 달렸어요. 달리고 돌아오 보니까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 있어요? 주님의 발자국? 아니 내 발자국. 내가 뛰었으니까. 내가 눈을 밟고 나서 돌아서 들어오니까 내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은 하룻밤새 어둠 속에 하나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2025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주신 거예요. 마치 눈밭에 눈이 쌓인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눈밭을 밟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발자국 하나 없어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전부 다 눈이 하얘. 높낮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야, 이게 내 발자국이라는, 그때는 예수를 잘 제대로 모를 때니까 세례교회 있지만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건 전혀 몰랐는데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대로 아무도, 그 간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빛이 오니까 그 전체가 하얀 거예요. 누가 갔어요?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내 발자국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새 아침을 주시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고난, 고통, 아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밤을 자고 아침을 맞이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새 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가 없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또 하룻밤에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 새빛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은 이러한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제 일이 연결? 예.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오늘이? 오늘 12일이죠. 열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럼 무슨 새 일이냐? 새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실패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더라도 오늘 밤을 지나면 하나님이 또다시 말끔하게 우리를 씻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밤이란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밤이 괴로워요. 밤에 잠 안 올 때 봐요. 이래 누워도 잠 안 오고 잘만 하면 들어놓으면 또 일어나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만 그러나? 하여튼 그런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그렇게 괴로울 때, 아픈 사람은요, 병든 사람은 밤에 그렇게 힘들고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경험해서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밤이야.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저녁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된다?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비결을 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보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최소한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우리 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첫 축복 설교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이런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제 목회 생활이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목회 생활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오늘 밤이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지럽던 일들을 어둠에 팍 넣습니다. 여러분 먹물 아시죠? 먹물. 먹물에다가 뭘 탁 집어넣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놓을 때 어떻게 돼요? 하얀 옷을 넣었어요. 넣으면 뭐가 돼요? 까만 옷이 됩니다. 하얀 게 있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저녁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새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지난 첫 번째 말씀하신, 올해는 뭘 하자고 했어요? 일어나 다 같이. 올해는 목사님이 설교, 첫 번째 설교하면서 뭘 하자고 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밤을 지나고 하나님의 새 빛을 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지.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 놓고 오늘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 어제 나를 보면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라고요? 빛을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폰만 잡고 있겠어요? 나는 오늘 딱 노란 넥타이 딱 메고 까만 옷을 딱 입으니까 그제보다 좀 낫죠. 새벽보다. 새벽은 우중충한데 깨끗하게 입게. 요거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열심히 휘둘러야 돼. 뭘? 머리를. 사방을 보라 그랬잖아요. 사방을. 한 군데 보면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을 어둠 속에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깨끗이 하시고 새날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어제 방법대로 저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저 그림을 보잖아요. 모자이크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비싸게는 비싸지. 근데 그 모자이크 사이에 중간에 나는 좋은 목자라는 말을 딱 적어놨다. 왜 그게 나에게 보였을까?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팍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주님이 나의 진짜 좋은 목자구나. 내가 주님의 그 품 안에 있구나. 그 목양지에 있구나. 목사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서 저분에게 옮겨주는 일이야.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대접해요. 아주 나쁘게 해놓고요. 그 다음날 말씀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 앉아있어 소용없어.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처형집 근처에 밤에 작년에도 갔는데 이번에 갔어요. 가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왜냐하니까 그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한 해 끝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끝난 것은 그냥 과거를 돌아보고 12시 땡 하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하고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뭐냐니까 고난과 고통이야. 아니 새해 첫날에 무슨 고난과 고통이야. 내가 그냥 눈을 다 감고 내가 그 교회 성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마음이 아파. 그 말씀을 듣는 자체가. 왜 그럴까? 목사님이 고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 고난과 고통을. 그 목사님 자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아무 고난과 고통 없는 성도들에게 퍼부어주고 있더라니까. 여러분이 서목사님 갈구면요, 서목사님이 고난과 고통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손해인 거야. 가능하면 잘해주기, 훌륭하게 돈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여러 번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신 집사님, 주여,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목소리가 꿀단하게 엄청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난 설교하면서 다 끼워가면서 합니다. 안 끼는 사람은 불러내. 하나님이 나팔 불 때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이름 뭡니까? 불어놨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럴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 뛰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노래 타는 거예요. 그 조는 사람은 앞으로 뛰어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뛰어나갔다 하면 그는 끝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데 우리는 그림자 노릇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실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